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늘 깨닫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현실들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온 땅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것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고통하는 신음소리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가 있는 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빛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그 세력들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근심은 떠나가게 하소서.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소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낱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문에 불과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우리가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곤고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날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셔서 늘 안전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한 심령도 한 성도들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 넘치게 부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가 속도원들끼리라도 서로 연락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서로 연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다음 주 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단톡방에 그 앞으로의 일정들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이 교회로 이전해서 예배를 부활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이면 꼭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5년이 되고 이제 6년째 시작이 되는 건데요. 만으로 5년이 되는데 부활주일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꼭 부활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기쁜 일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난주에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가급적 모임은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단체나 또 스포츠 혹은 또 유흥업소 같은 곳들은 폐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또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학생들 개학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2주간 추가로 연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학 문제가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개학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또 논의가 있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개학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전 세계가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국가 봉쇄령이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 역시 21일 동안 전 국민이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봉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면 감염자가 많아지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는 강력하게 지금 21일 동안만이라도 전 국민이 이동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부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들은 재난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각 가구마다 돈 현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위소득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19가 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채 2달도 안 되는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사회 조직과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힘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 이 사회적 거리, 밀접한 사회적 거리가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뭐 방송사의 뉴스 앵커의 시선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소개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 얼굴이 미국의 연예인, 미국의 배우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의 이름을 따서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이분은 참 매우 사교적인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3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어떤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마당발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케빈 브라운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케빈 브라운의 6단계 법칙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6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어떤 사람과도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 광대한 이 지구, 이 넓은 이 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접한 이 관계가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었다. 그리고 이 기반들이, 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 거리, 이 거리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힘과 이 거리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들을 력자를 쓰죠. 힘력자. 그래서 우리 몸의 힘 그러면 체력, 또 정신적인 힘 그러면 정신력, 영적인 힘 그러면 영력, 이렇게 력자를 붙여서 씁니다. 영향력, 또 수용력 뭐 등등의 력자를 붙여서 우리가 힘을 표현하죠. 힘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참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다양한 힘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힘들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력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르죠. 이 중력.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 4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기력입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다른 거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지금은 이게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전기와 자기 중심에는 저렇게 자기장, 전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저렇게 뭐 쇳가루가 달라붙는, 끌어들이는 이러한 지금 힘이 저기에 발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원자 속에 있는 핵과 관련된 겁니다. 핵력인데 이 핵과 핵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강한 핵력이라 부르고, 핵 내부 안에 있는 소립자들이 있는데 그 소립자들끼리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약한 핵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4가지를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힘들 여러 가지 존재하는 힘들에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중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중력의 공식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요. M1, M2 그러면 질량을 가진 지금 물체를 표현한 겁니다. 질량을 가진 하나의 물체와 또 M2라고 하는 물체는 서로
함께 중력이 작용이 돼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되죠. 서로 인력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든 힘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적입니다. M만 하나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과 같이 질량이 크다 할지라도 혼자 존재한다면 끌어당길 이유가 없죠. 서로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있을 때, 상호적일 때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반드시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M1과 M2라고 하는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을 작용할 이 두 물체가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힘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 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지금 저렇게 중력을 구하는 공식에 보면 R 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는 중력 상수입니다. R은 거리예요, 거리. 저기에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2의 제곱이니까 4배로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가 3배가 멀어지면 그러면 힘은 9배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힘에 작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가 멀어지면 2배 멀어지면 2배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배가 줄어들고, 거리가 3배 멀어지면 힘은 9배 줄어듭니다. 반비례하죠. 중력뿐만이 아닙니다. 전자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Q1, Q2라고 되어 있는데 Q1, Q2, 이 Q는 전하를 얘기합니다.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것을 전하라 그러죠. 이 전하, Q1, Q2 사이에,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이 지금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인데, 저기에 이제 K가 나오는데 쿨롱 상수를 얘기합니다. 저기에도 보면 R 제곱이 있어요. R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결국은 중력하고 좀 똑같은 겁니다. 전하 사이에도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 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중요하다, 에너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 에너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정도로 힘은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얻을 때 이 거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가지 힘이 나오는데,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지금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록되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10장 앞에 9장 지금 뒷부분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가 다가왔다.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게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10장의 얘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70명,
2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각 마을로 보내서 각 마을에 갈 때마다 너희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그 둘씩 짝져서 각 마을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들은 각 마을에 둘씩 짝지어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평안을 빌어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기쁨으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나도 하늘에서 하늘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19절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 보내셨냐면, 앞으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둘씩 짝져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죠.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미.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 힘, 능력과 권능이 지금 나와 있어요. 능력은 무엇이고 권능은 무엇인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능력,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 산에 암석을 부순다든지 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그 구멍을 뚫고 넣어놓으면 폭발하면서 그 암석들이 다 깨져버리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그 다이나마이트를 이 원 단어가 디나미스로부터 왔어요. 즉, 이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들,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지금 이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는데, 요 권능하고 지금 사도행전은 권능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요 권능이 아니라 요게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앞에 나오는 능력이에요. 번역을 할 때 어떤 거는 능력이라고 했다가 어떤 건 권능이라고 했다가 막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막 헷갈리는데, 사실은 권능이 아니고 이건 능력이에요.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게 영어에서는 파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파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디나미스는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자,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힘이 무엇이냐? 권능입니다. 권능.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권능은 디나미스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여기의 권능은 다른 겁니다.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돼 있어요. 엑소시아. 디나미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쓰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권세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엑소시아입니다. 권세예요. 엑소시아는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엑소시아를 어떤 건 권능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건 권세라고 그랬다가 막 번역이 단어가 막 달라서 헷갈리는데 권세예요. 권세. 정확하게 엑소시아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파워,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영어 성경은 이 엑소시아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authority를 주었다 그랬어요. authority가 권세잖아요. 권세를 주었다. 트램플, 짓밟다는 거예요. 짓밟도록 하기 위해서 snakes, 뱀과 스콜피온스, 전갈을 짓밟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주었대요. 또 overcome, 이기게 하기 위해서 all the power on the enemy, 원수의 파워를 극복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authority를 주었다. 여러분, authority가 바로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 authority, author 그러면 저자 아닙니까? 저자. 그래서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저작권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노래를 작곡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글을 쓰거나 그러면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저자가 허락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그 노래를 쓰면 저작권의 위배가 됩니다. 저자가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작권이잖아요. 권세는 저자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권세는 국민들이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모든 권한을 국민들이 다 결정해야 되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주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다 그럴 수 없으니 대통령에게 우리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래서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그 권세를 혼자 다 쓸 수 없으니까 총리를 두고 장관들을 두고 그들에게 또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줘요. 장관들은 또 다 못하니까 뭐 밑에 또 직급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이러면서 지금의 사회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지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큽니까? 권세가 큽니까? 능력보다 권세가 훨씬 크죠. 대통령이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로 지시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져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데 그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권세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권세는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능력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서로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천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권세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권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게 권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 그랬잖아요. 엑수시아. 엑수시아. 이 단어는 엑수시아. 에크와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우시아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우시아는 본질이란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예요. 본질. 즉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예요.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는 능력, 사탄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힘과 거리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권세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장관의 권세가 있고 시도지사의 권세가 있고 다 달라요. 대통령의 권세 가장 크겠죠. 권세가 커지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까이가 있을 때 권세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써요. 권세, 권력은 공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아무리 직급이 낮은 행정관이라도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권세를 가져요.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독대하고 대통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권력은 공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가까이가 있으면 직급이 낮아도 권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돼요.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게 권세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권세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2배 멀어지면 힘이 권세가 2배 약해지는 게 아니라 4배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3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는 9배 약해져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금방 느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권세가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권세가 약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권세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그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무너져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늘 있으란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권세가 약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실수록 여러분의 권세는 커져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여러분의 권세는 급격하게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질 것입니다. 이게 권세의 속성이에요. 권세, 힘은 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속에 여러분은 강력하게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소서.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오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권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권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풍요로운 모든 식구들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큰 것이지만 그 모든 능력들을 제어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생겼던 것처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 권세에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권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권세가 커져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풍요로운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속히 땅 가운데 평안을 거두시고 인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